회개하면 풀립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6월절 피해 약속. 6월절 피해 약속은 구원의 시작입니까? 과정입니까? 완성입니까? 구원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일부러 홍해길로 돌려 인도하세요. 그리고 홍해에서 세례의 약속을 맺으시죠. 세례의 약속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성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 무교절을 지키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원칙, 말씀의 원칙, 기도의 원칙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롭게 미모틴, 미라클 모닝 루틴 만들기와 또 자기 경영으로 세 줄 일기를 또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간 성찰 나눔을 하니까 참 유의미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 꼭 아침 시간이 아니어도 따로 구별된 여유 있는 시간만 우리가 만들어도 야,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구나. 그 시간이 있으니까 다들 알아서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큐티를 하시기도 하고 뭔가 생산적인 독서를 하시기도 하고 뭔가 공부를 하시기도 하고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 안에 이 예배의 원칙과 말씀의 원칙과 기도의 원칙들이 날마다 기둥처럼 세워져 간다면 우리 인생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달라질까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6월절) 피해 약속은 구원 1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의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그 밤에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꼭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는 보이더라고요. 그 피를 볼 때 갈매기 표시해가지고 1단, 그 피를 볼 때 일단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냥 넘어가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6월절 그 밤에 그 피의 약속을 통해서 신분의 변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바로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길을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2단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서 세례 언약을 맺으세요. 이 세례 언약은 주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피는 단지 신분이 바뀐 거예요. 명찰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명찰이 바뀌었다고 사는 것도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말투나 행동이나 그런 거는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마치 손바닥 딱 뒤집듯이 자고 일어났더니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노예에서 하나님의 장자 군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홍해와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세례 약속과 이 세례 약속을 이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한 이 세례 훈련, 광야 훈련을 통과하면서 배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아요. 마치 우리가 미라클 모닝 루틴 만드는 것, 습관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는 거 쉽겠어요? 쉽지 않죠. 하나님은 적당한 사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작품 만들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공산품 같은 거는 공장에서 하루 이틀 만에 찍어낼 수 있지만 작품은 오랜 시간이 걸리죠. 우리 교회에서도 십자가 체험도 가보고 또 우리가 나무 성찬기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나무 성찬기 우리가 주문해서 받은 거는 한 2달 정도 걸려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 나무 성찬기가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이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그늘에서 2년 동안 잘 말려가지고 갈라지지 않도록 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주문하자 깎아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만드시는 분도 목사님이세요.
제주도에 계시는 목사님. 이렇게 성찬기 하나, 이 작품 하나 만드는 것도 2년 걸리는데 사람 만드는 거 그렇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례, 세 가지 결단은 자기 부인의 결단과도 같아요.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아까 보신 것처럼 신분의 변화라면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주권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돕기 위해 주님은 가깝고 쉬운 길을 버리고 일부러 돌려서 홍해로 또 거친 광야로 인도하셔서 세례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환경의 어려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물론 수르 광야가 편안한 곳은 아닙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며칠 지났어요? 딱 3일 지났어요. 딱 3일 지났는데 물이 없어요. 물론 물이 없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 힘드실 거고, 저런 어린 아이들, 찬이 소리 같은 어린 아이들이 목말라요, 목말라. 그러니까 어때요? 힘들었겠죠? 그랬을 때 마라를 딱 만나요. 마라를 딱 만났을 때 사람들이 뛰어갔겠죠?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먹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자기들이 먹고는 아우 싸!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마라라고 하는 뜻이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물의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답니다. 지명을. 물이 쓴 거예요. 물이 써요, 물이 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너무 간단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면 짐 싸세요. 짐 싸고 이사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다가 딱 멈춰가지고 내려앉아요. 그러면 자, 자리 펴세요. 텐트 치세요. 하고 여기서 쉬었다 갑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계속 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마라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실망한 거예요. 자기 기대가 무너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점점 조금만 더 읽어보면 아까 영상에서 지도도 보셨을 텐데 마라 밑에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어요. 엘림이. 근데 그 엘림이 어떤 곳이었어요?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룬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군대만 약 60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남녀노소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 이상이 된다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홍해를 건너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까지 적어도 2주가 걸리는 길이거든요. 걸어서 갈 때 직선 코스로 2주 만에 올라가면 지금 3일만 걸어도 이렇게 원망불평하는데 2주 동안 간다. 그러면 원망불평하는 정도가 아니고 약한 사람들은 죽겠죠? 하나님도 그걸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길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거쳐가려고? 엘림을 거쳐가려고. 한 번에 못 가니까 중간중간 오아시스를 거쳐서 가려고. 그래서 엘림으로 가는 거예요. 엘림에 가서 27절에 분명 거기서 뭐 했대요? 장막을 치니라. 그러면 거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고
앉았다 그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으면 원망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거예요? 선을 넘은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죠. 그럼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알려줘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라고 알려주잖아요. 수로 방향은요 마치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줘요. 나의 기대를 따라가면 이런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경로를 재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나의 기대를 따라 갈 때 계속 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를 해도 어때요? 좀 고집이 센 사람은 계속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러면 좀 성질 급한 아저씨들은 꺼버리죠. 조용히 해! 내가 길 더 잘 알거든. 고집을 부리는 거죠. 계속 가는 거야. 나중에 이 길이 아니네. 그럼 돌아오려면은 자기만 손해죠. 나의 기대가 아닌 주님의 기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경로를 재탐색해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말하면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란 말이에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후회만 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킬 회 고칠 개 한자로 봤습니다. 돌이켜서 고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턴 하는 거예요. 턴하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6월절 그 밤에 그 피를 볼 때 일단 넘어갔지만 피를 바르라. 그게 십자가를 적용하라는 거고 그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수르방에서 배우는 거예요. 6월절 그 밤에는 너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는 일단 살려줄 테니까 요거 수르방에서 배워요. 그리고 음식 먹는 것도 있었잖아요. 음식 규례. 그거 어디서 배워요? 다음 시간 신광야에서 배워요. 르비딤에서 배워요. 그리고 이 세 과목의 기초 과정이 끝나면요, 이제 응용, 심화. 우리도 이렇게 문제집 같은 거 풀면 처음에 이렇게 기초 탁 풀고 나중에는 좀 어려운 거 풀잖아요. 똑같아요. 광야 5과목도 처음에 3과목은 기초. 우리가 세례 언약 맺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구별을 살겠다 그랬잖아요. 그 3과목을 이 광야 1, 2, 3번에서 똑같이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딱 되면 이걸 응용해요. 그래서 4번, 5번 사람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 관계 훈련까지 딱 시켜요. 관계 훈련이 딱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 훈련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때 백성들과 모세의 응답은 어땠나요?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백성들은 어땠다고 그래요?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도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알려주시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족의 근성,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장자로, 군대로 훈련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25절 상반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음.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답을 주시죠. 광야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 바로 이 응답의 차이예요. 그럼 이 응답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훈련량의 차이인 거죠. 나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안 해본 것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모틴 또 세층 감량 해보고 있는데 고작 일주일 했는데 유의미한 변화가 벌써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1년 전에 시작했다고 생각해봐요.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되는 것이 기적일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구조도를 살펴보면서 성막에서 매일 예배, 매일 교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려도 이렇게 좋은데 매일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예배하면 아마 왕 같은 제사장이 안 되는 것이 기적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훈련과 응답의 차이가 나의 광야 차이예요. 여러분은 광야를 빨리 통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즐기면서 오랫동안 통과하고 싶으세요? 짧고 굵게. 그쵸? 그러려면 훈련과 응답이 차이 나는 클래스가 있어야겠죠.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것 가지고는 아마 힘들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납작 엎드렸던 모세에게 주신 처방은 무엇이었을까요? 2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고성능 정수기 필터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200만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보면 광주 인구 정도보다 뭐 그 정도 더 되는 사람들이 지금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개울물은 아닐 거고 우물물도 아닐 거예요. 그 물로 마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막 어느 정도 물이 돼야지 다 먹을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그래도 많은 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에 나무를 하나 던졌다. 그런데 쓴 물이 단물이 됐다. 쓴 물이라는 건 썩었다는 말이고 단물이 됐다는 말은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 방법을 따랐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는 거. 그럼 6월절 피를 바르는 거를 아는 거는 이해가 돼요. 양 피에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뭔가 험한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양의 피에 전설 따라 내려온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의 피를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우술초라고 하는 신비의 약초를 가지고, 우술초는 실제로 약초가 아닙니다. 그냥 잡풀이에요. 예. 근데 신비한 약초를에다가 찍어가지고 이거를 탁 하면은 마법의 피로 변하면서 마법진이 딱 그려져가지고 어떤 죽음의 천사도 들어오지 못하는 마법진이 딱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집을 보호해줘. 뭐 그런 피가 아니에요. 그냥 피예요. 그런데 왜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피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또 건강을 다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양피는 안 먹어. 사슴피 정도는 돼야 먹지. 뭐 녹용피 정도는 돼야지 먹고. 아,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좀 능력 있는 피, 뱀피는 안 됩니까? 뱀피 바르면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피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 한 나무를 정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나무를 정하셨죠? 십자가 한 나무. 원래 이 나무는 능력이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멋있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원래 십자가는 이렇게 멋있게 생긴 게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사형틀이에요. 사형장, 사형. 여기서 사람을 죽이는 거. 피 냄새 나겠죠? 아무도 안 가질걸요? 그런데 그거를 막 귀걸이, 코걸이, 뭐 목걸이 다 만들어가지고 뭐 다니잖아요. 이 나무가 능력이 있을까요? 그래도 좀 좋은 나무로 만들면 좀 능력 있지 않을까? 편백나무 그럼 피톤치드 나무, 편백나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뭐 벼락 맞은 나무, 특별히 그 약간 무당들 뭐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 뭐 이런 걸로 만들면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 나무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못 배웠을 때니까. 그때는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런 병하고 귀신 들림을 구별하지를 잘 못했을 때니까 의학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때 예수는 믿었는데 기도해도 안 되니까 옛날에 이제 봤던 거. 복숭아 나무의 동쪽으로 뻗은 가지. 그게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지로 두들겨 패면은 귀신이 나온다. 두들겨 펴가지고 막 애가 죽고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세례받은 자들은요 더 이상 자기의 욕망과 제약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십자가의 원칙으로 살아요. 기준이 뭐냐?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나무, 그게 기준이에요. 내가 그 기준대로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기적으로 어떤 기적을 행하셨죠?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은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면 물을 채우는 거예요. 또다 줘라 그러면 또다 주는 거예요. 뭘 거기서 막 의심하고 계산하는 거 우리의 역할 아니고 채우고 떠다 주는 역할만 하면 돼요.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십자가가 기준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기준이다 그 말이고, 예수님이 기준이다 그 말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원칙, 말씀 기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말씀 중에서도 회개, 후회 말고 회개. 후회했어도 6월절 그 밤에는 일단 넘어가요. 그러니까 일단 구원 받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후회하면 절대로 수르광야 이상으로는 못 가요.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천사의 말을 하고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의 산 수준, 성막 수준 아니에요. 아직 수르 광야도 못 넘어간 수준이에요. 후회 아니고 회개해야 돼. 후회는요 적당히, 회개는 철저히 뿌리를 뽑는 거. 적당히 후회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고 삽시다. 제가 해보니까 그냥 기도하고 말로 하는 거잖아요. 후회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후회한 것도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럼 머릿속에 있던 것이 말을 하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TV를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은 꼭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물어봐요. 남편들이 이제 분위기가 살벌하잖아요. 그러면 여보 잘못했어 그러거든요. 그러면 딱 뒤돌아보면서 뭐라 그래요? 뭐 잘못했는데? 물어봐. 뭐 잘못했냐고 물어봐. 그럴 때 에이 그런 거 있잖아 넘어가 대충 적당히. 그게 후회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잘 안 하고 꼭 후회만 하거든. 그래가지고 다음에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해. 그래서 후회 말고 뿌리를 뽑아가지고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 딱 물어보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뭘 잘못했는지 선생님이 뭘 내줘요? 뭐 써갖고 오라 그러죠? 근데 반성문 쓰다 보면 진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어때요? 정리가 되죠.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정리가 되고 쓰면서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버릴 거예요. 아까 오전에 초등부 예배를 하면서 초등부의 이 아이들은 이 광야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집이라고 가르쳐요. 고집. 내 고집을 버려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고집이 있으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연이 고집이 어딨지? 고집? 자, 고집. 자, 고집 버려봐. 고집 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소연아, 연필 어딨니? 연필. 여기요. 연필 버려봐. 보이면 버릴 수 있어요. 보이면 쉬워져. 고집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결단했잖아요.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세례 결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도록 광야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 5단계는요. 우리의 고집. 꼭 고집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안 좋은 것들을 드러나게 만드는 고세요. 5가지 광. 이 5개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5가지 독. 그래서 첫 번째 수루 광야에서 첫 번째 고집. 나의 기대라고 하는 고집. 나의 욕망. 이거를 하나님 뽑아내고 싶으신 거예요. 요거를 찾아내야 돼요. 나는 어떤 욕망이 있는지, 어떤 욕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살면 안 보여요. 근데 세 줄일기를 써보세요. 몇 달만 써보세요. 보입니다. 그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1년, 2년 이거 안 보여요. 그런데 세 줄일기를 써보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일기를 써보세요. 기록해봐요. 그 기록한 거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주간 피드백하고 월간 피드백하고 모아가지고 분기, 반년 쫙 돌아보면서 보면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업다운 하고 있구나. 이게 문제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한 놈만 패는 거예요. 그 하나만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계속 그 부분을 훈련하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광야가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꼭 40년이 아니어도 돼요. 2년, 3년만 해도 통과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었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지 않길 원해요. 그런데 왜 아픈 거죠?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아프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엘림의 축복을 원하시는 거지. 엘림의 축복은 잠깐이거든요. 잠깐이죠. 그런데 엘림의 축복을 넘어서 가나안의 축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누리는 그 기쁨. 4대 맞고 그제서야 깨달은 것. 스승님의 코칭 덕분에 2,000명 교인 만들기 욕심을 내려놓고 2명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기 프로젝트로 처음에 좀 덜 부담스럽게 월요일부터 3월 미모틴, 미라클 모닝 루틴 만들기 일기와 세칭 감량, 세줄 일기, 3층 5감 일약 시즌 1을 새롭게 시작했다. 그런데 시작하는 첫날부터 배가 너무 아팠다.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으니 망가지지. 자꾸 넣지 말라는데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는 어리석은 자가 바로 나였구나. 나 들으라고 주신 설교였구나. 토요일에 족발 먹을 때, 주일 점심에 만둣국 첫 숟가락을 떠먹을 때, 저녁에 탕수육이 좀 더 먹고 싶을 때 몇 번이나 미리 경고하셨는데 알면서도 가르치기까지 하면서도 정작 실천하지 않는 내가 부끄러웠다. 천천히 고장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또 괜찮아지니까 정말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방심하고 있었구나. 정신 차려. 그래도 첫날부터 미모틴 세칭 감략으로 함께해준 성도들의 열심에 흐뭇했다. 그런데 잘 될 때가 위험할 때다. 왜냐하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선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승승장구하면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꾸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듣고 싶고 들으면 더 기분 좋고 그러다가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착각에 빠지고 결국 선을 넘는 교만에 빠진다. 주 앞에서 낮추라.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시작하는 첫날부터 꾹 눌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갑자기 시작된 복통, 두통, 오한까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하나님의 리셋 버튼의 신호를 감지하고 조금 두려웠다. 빨리 회개해야 사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후회가 아니라 회개해야 하는데 뭘 바꿔야 하지? 생각했다. 하지만 쉽게 뭘 잘못했는지 해답을 찾지 못했다. 화요일은 복통에 두통, 열까지 나서 추워서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서 뒹굴뒹굴하고 있는데 아내가 줌을 대신 열어주었는지 스피커로 연결된 소리로 안수 집사님이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목소리가 온 집을 울리는 큰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들리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 벌떡 살려고 침대에서 일어나 소파의 함정을 지나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런데 몸이 너무 힘드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책상에 앉아만 있다가 결국 다시 침대에 누워버렸다. 누워만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주가 일하시네. 찬양의 고백이 저절로 나왔다. 주님, 지금까지 자기 경영을 해온 노하우가 있으니 이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라고 선을 넘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내가 소그룹 리더 단톡방에 기도 제목들을 올리면서 내가 아픈 것도 소문을 내서 기도 지원을 받고 오후에 4종 주사 선물 세트를 일부러 챙겨오신 권사님 덕분에 많이 회복되어 아내가 사다 준 야채죽으로 오랜만에 한 끼를 먹었다. 수요일 아침 미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아직 몸의 컨디션은 힘들었지만 이겨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번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내가 실수로 선택한 것이고 그 틈을 사탄이 공격한 것이었다.
교회가 뭔가 변화의 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 영적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감동이 오니 눈이 번쩍 떠졌다. 저녁에 수요 통독 학교까지 잘 마쳤다. 그런데 아내가 오늘 말씀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 칭찬을 하는데 또 잠깐 선을 넘었다. 아픈데도 동영상을 보면서 준비하려고 애쓰니까 성경 스토리가 줄줄 나오지. 아차, 자기 자랑. 설교 잘한다는 소리가 아직도 듣기 좋았다. 마음속으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영광을 내가 훔쳤다고 생각하니 순간 아찔했다. 그래서였을까? 목요일 새벽부터 다시 시작된 오한에 너무 떨었더니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아서 몸살에 힘들었다. 거기다 목에 뭐가 딱 걸린 것처럼 가래가 차고 가슴이 타는 듯 아파서 큰 병인가 불안했다. 목까지 아프면 안 되는데 주일 설교해야 하는데 직업병처럼 주일 설교를 걱정했다. 주일 설교가 곧 주일 예배가 아닌데 설교를 멋지게 잘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닌데 아직도 설교 잘한다는 소리 2,000명 교인 만드는 욕심이 남았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드디어 문제를 찾았습니다. 문제를 찾으니까 이제 해답은 쉽게 나와요. 4일차 4대를 맞고서야 그제서야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왔다. 그전에는 좀 하나님과 멋있게 타협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고칠까요? 4대 맞고 나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살려주세요. 고집 부리면 나만 손해다. 이스라엘이 은혜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고집 때문에 망했다. 은혜가 아니면 일찍 일어나는 미모틴도 세칭 감략도 못하는 걸 생생하게 체험하고 나니 엄청나게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 첫 번째,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어른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어른으로 공경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다. 바로 떠오른 여러 장면들. 네, 알겠습니다. 처할머니께 더욱 친절하게 하고 가족들에게도 집안에 어른이 계시는 것처럼 더욱 큰 소리 안 내고 말 조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성자 하나님께 무교절을 지킬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열심히 하는데 너는 하라고 시켜놓고 정작 너는 왜 10분 성경 전체 이야기 암송하지 않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 열심히 암송하고 부활절까지 암송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따라가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너에게 붙여준 목자는 왜 안 따라가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박 목사님께 오늘까지 코칭 주제 질문 카톡으로 보내겠습니다. 4대 맞고 나니까 그제서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적당히 대충 후회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하면 풀린다. 해답을 찾으니 징계 1단계에서 끝나겠구나. 휴, 안심이 되었다. 은혜로 적당히 대충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사전에 그런 은혜는 없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디테일한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는 적당히 대충을 정말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히 원칙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6월절에 그 피를 볼 때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일단 넘어가신 것처럼 지금 내가 죽을 바봐 일단 넘어가시는 거지 절대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시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내 속에 조절되지 않는 은밀한 욕심, 혈기, 고집, 증오, 거짓됨, 악한 생각, 나태함, 열등의식, 정욕 등 악한 것들을 하나씩 철저하게 찾아내서 제거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찔러 쪼개서 각을 뜨고 완전히 태워서
번제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향해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 아침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물이 달고 감사가 넘친다. 일이 자꾸 꼬이십니까? 회개하면 풀립니다. 뭐가 문제세요? 찾아보세요. 기록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광야가 짧아집니다.